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회복의 말씀이 이제 주가 되겠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또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8장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8장에서 보면 이제 두 번 그것이 나옵니다. 1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서 이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보았죠. 에스겔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실 때 그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에스겔 48장 35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그 성읍,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성읍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이 있는 그 구역, 그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구역을 에스겔 45장 1절에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을 거룩한 땅, 구별하여서 그렇게 삼아서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성읍, 여호와 삼마,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성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하나님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붙들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9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한다는 말은 주먹을 꽉 쥐는 것처럼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우리 들었던 찬양에서처럼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베푸심과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절, 1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리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우리가 문제에서도 풀어보았던 7장 9절과 10절에 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베델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5월에 늘 울며 금식하고 그렇게 근신했었는데 그걸 계속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8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이제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그동안에 금식하고 이 금식이라는 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금식이에요. 이 금식을 그치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서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들은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며 슬퍼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그 날들,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넷째 달이라는 것은 성벽이 파괴되었던 4월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함락되게 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때가 바로 4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이 슬퍼하고 금식했던 것이지요. 열왕기하 2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해 넷째 달,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이죠. 그날 이제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함락되게 돼요. 그래서 넷째 달 9일에 함락이 되고 성벽이 파괴되죠. 그래서 넷째 달 그 날을 그들이 기억하며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은 왜 금식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에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게 되고 다 타게 돼요. 그래서 그 5월은 슬픈 날이죠. 그래서 5월에 금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월째, 일곱째 달의 금식에 대해서는
일곱째 달은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레미야 4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총독을 세웁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그다랴라는 사람이죠.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 일곱째 달 그가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슬픈 날이죠. 그것도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며 금식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째 달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째 달 10월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슬퍼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결국에 슬퍼하고 애통했던 그 날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금식했던 그것들이 이제 변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나라에서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말이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십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그전에는 말이 하나였는데 그 말을 혼잡하게 다 다르게 만들어서 각 지면에 흩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이 다른 이들이 이제 흩어짐이 그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이제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열방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볼 수 있어요. 보면 1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하드락 그리고 다메섹에 머물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이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이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맛 다음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여기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신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익숙한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었죠. 페니키아. 그래서 그 나라들, 그리고 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블레셋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 6절에 아스글론, 또 에그론, 5절 중간에 보면 가사가 나오고요. 또 6절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곳이 다 이제 블레셋에 있는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다 멸해지지는 않고 7절 중간에 보면 그들 가운데 심판받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벽을 하나님이 직접 진을 치시고 둘러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구원을 베풀 그 메시아를 이제 보내시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친숙한 이야기죠. 우리가 종려주의를 얼마 전에 보냈지만 종려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 타시는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요.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곳은 두 군데에서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만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왕, 그분이 와서 10절 중간에 보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분이 오셔서 그 새로운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원을 베푸실 그 왕은 전쟁에 능한 전쟁을 베풀고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고 멸절시키고 이럴 왕이 아니라 오히려 와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화평을 전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보면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긴 하지만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되겠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메시아는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리고 그들이 17절에 보면 형통하고 아름다움을 누리며 강건하게 지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구원을 베풀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봄에 비가 오면 우리랑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에 이제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달라서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추수하죠. 밀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제대로 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추수 때에 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비가 와야 하는데 비를 구하는데 누구에게 비를 구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라빔 그리고 곡술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점을 치고 뭐 거기 가서 이제 막 제사를 지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꿈을 쫓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지금 성전이 재건이 되고 다시 그들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오래전에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다시 또 이렇게 허탄한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드라빔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각 집에 있었던 어떤 작은 우상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드라빔에게 뭐 어떤 점괘를 친다던가 이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구약 안에서 이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본 적이 있죠.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그의 아버지인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쫓아와서 드라빔을 막 찾죠. 그랬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가 드라빔을 만들고 또 에봇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드라빔이라는 것들이 이제 구약 안에서 우리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2절에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모퉁이 돌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고, 말뚝이 그에게서 나와서 서게 될 것이고,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절에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것이 다 어떤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 양 모퉁이의 기준이 되는 기초석을 놓고, 그리고 이제 벽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말뚝도 어떤 천막을 지을 때 말뚝을 박아서 천막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세우는 일을 하죠.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들이 다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 구원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수를 이제 짓밟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라고 8절에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구속이 이제 구원이죠.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으시는 것은 마치 그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로 있고 속박당하고 있었던 것들을 안에서 이제 구원해 내시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11절과 12절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닷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삶이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날 때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다 마르게 해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꼭 붙들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11장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나오죠.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래서 교만하고, 그죠? 백향목과 뭐 잣나무와 아름다운 나무들,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가진 것을 막 자랑하며 그런 어떤 것들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3절 끝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가진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막 교만하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도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양떼는 결국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런 거짓된 목자들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상징 행위를 하도록 말씀하시는데 7절 중간에 보면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막대기 두 개를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해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치게 하죠.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 목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거짓된 목자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꾼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자들이겠죠. 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은총이라고 부른 그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서 10절 후반에 보면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폐하였다. 이제 은총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 막대기를 꺾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은 30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은 30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할 수 있죠. 은 30에 이제 팔리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있는데 은 30은 원래 이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그 종에 대한 값입니다. 종에 대한 목숨 값이에요.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소가 만약에 막 날뛰어서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죽게 되면 소 임자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쳐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는 날뛴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것은 결국 종의 몸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종의 목숨값이죠. 14절에 보면 또 연합이라고 불리는 그 두 번째 막대기를 꺾으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는다. 이제 그래서 연합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 가운데 16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한 목자를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17절에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과 눈이 마르고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죠. 이 한 목자는 또 누구냐? 어떤 한 나라의 목자라는 것이 8절에도 있지만 16절에 있는 목자는 결국 이 양떼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돌봐야 할 어떤 통치자 왕이겠죠. 하지만 이 왕 또한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양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자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그 은 30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은 30개를 뒷부분을 보면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그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후회하면서 가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던집니다. 필요 없다고 이제 던지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가서 이제 목을 매서 죽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
그가 던진 그 은 30을 걷어다가 뭘 사냐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시신을 이제 거기에다가 묘지로 쓰게 되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요 말씀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13절에 있는 것처럼 은 30이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졌다라는 말씀이 어떤 성취라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절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보았던 그 10장에서도 그 드라빔이나 복술자에게 점을 치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1절 그 경고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2절에 보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 민족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쉽게 생각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독처럼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말합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치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또 이야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절에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있었던 그 애통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기또에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그 애굽과 맞서기 위해서 무기또에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죠.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했던 왕이었는데, 근데 그가 결국에 이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애굽과 싸우려고 나갔다가 여기에는 뭐 이제 죽게 돼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그러면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고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 계속해서 그날이라는 것 등장하고 있어요. 1절에 이야기하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이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4절에도 말하죠.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날에는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예언할 때 그들이 말하는 그 환상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메시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진짜처럼 보이려고 뭐 털옷을 입고, 우리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들이 진짜 선지자,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이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5절에 말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거짓된 것들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1절에 얘기하고 있는 죄와 더러움이 이제 씻겨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거짓된 목자뿐만 아니라 이 목자를 침으로 인해서 또 그 양떼가 흩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8절에 보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목자를 치고 양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해 3분의 2는 결국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 3분의 1은 이제 남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그 여호와의 날 말씀드렸죠.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9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그 3분의 1,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하여 그 정말 정금과 같이 순전한 그 금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진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4장에 왔습니다. 스가랴 14장에 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12장, 13장 계속해서 그날에 했던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13장 8절과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날에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14장 2절의 중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욕을 당하게 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심판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게 될 것이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셀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시며 또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위엄 있게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절 중간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때에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요. 네. 우시야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지진이 아마도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지진이 많은 지형이고 쉴 새 없이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5절 끝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새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하게 영원히 그곳에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16절에 보면 16절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제 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남은 자들이 있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9장에서 그 이방 이웃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7절 끝에 보면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올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제 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진정한 그 완성되는 그 나라에서 이 백성들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인데, 여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8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찮은 것에도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소태도 주발에도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적용됐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그 순금으로 된 패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새겨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딱 붙이게 되죠. 그런 제사장에게 적용됐던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21절에 이야기하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구별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삶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21절 끝에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곳엔 죄 짓는 죄인이 없을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